본문이 매우 길죠?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래서 목사가 필요하구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설교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본문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잘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그럴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시간이 짧지만 본문은 길고 그래도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잠깐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2장 3장이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2장 3장 4장까지가 하나입니다. 2장 3장 4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 4장을 읽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 읽은 3장 4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악,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구원. 요 세 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주보 성경 본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표로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하는데 또 쓰고 나서 보니까 잘못 썼더라고요. 이 표를 보시면 본문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죄악이 두 개가 나오고 또 심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원래 심판이 쭉 나와야 되는데 심판을 선포하다가 그 심판 내용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심판 선포 내용을 벌려놓고 그 가운데다가 죄를 뭘 지어서 이렇게 심판받는가 죄에 대한 내용을 두 개를 싹 넣어놨어요. 그래서 맨 끝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쭉쭉 읽을 땐 잘 모르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이건 지도자와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나올 때에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와 관련된 죄, 두 번째는 백성들과 관련된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백성들의 죄와 관련된 그런 심판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심판 1, 그 다음엔 죄 1, 죄 2, 다시 심판 2. 그래서 이 심판사에다가 죄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죄악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 내용들이 심판과 다 이렇게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듣기만 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심판 1, 죄악 1, 죄악 2, 심판 2. 맨 마지막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온다. 자, 그러면 본문을 봅시다. 맨 처음부터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심판을 맨 앞에 써놓았으니까 이게 제일 강조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맨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구원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럼 뭘 없애느냐? 1절을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다른 식으로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믿고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겠다 하시면서 뭘 제거하시느냐? 그 밑에 보시면 그가 의지하는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겠다.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먹고 사는 거 제거하시겠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시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겠다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주실 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5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실 때에는 왜 주신 거냐면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남편을 주신 거죠?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원래의 목적, 하나님 원래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 직분의 모습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의지하는 모습대로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언제나 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늘 표현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입니다.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누려야 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가나안 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주신 것은, 아내를 주신 것은 서로 피차 돕고 지내라고, 의지하고 지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아내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한 것이니까. 그런데 난 남편만 있으면 돼. 난 아내만 있으면 돼.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네가 의지하고 살던 먹고 마시는 양식들 내가 싹 치워버리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주었던 좋은 직분자들, 좋은 의미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었던 그런 직분자들을 싹 치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이건 원래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교한 장인이나 요술자 이런 것들은 주신 적이 없어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것들도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다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네가 믿고 살던 모든 것들, 먹고 사는 양식, 내가 너한테 좋으라고 주었던 직분, 네가 스스로 욕심부리고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구들 몽땅 다 내가 싹 다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불순종하면서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탄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이 무엇이냐?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이렇게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고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관을 치워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관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 소년들이 앉아서 고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관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엉망진창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악하긴 하지만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악하고 질서마저도 없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대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은 이게 대안이기 때문에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이 그냥 돼버린 거죠. 이게 심판받은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싹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셔서 다 각각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각각 자기 원하던 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무질서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야, 너한테는 겉옷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우리 손아래 두라.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를 막 찾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붙잡고서 너라도 좀 우리 지도자가 좀 되어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도무지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붙잡고, 그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네가 명목상이라도 우리 통치자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받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심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많은 소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런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심판받아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내가 갖고 있었던,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하다못해 겉옷이라도 있으면 늘 소유 중심인 거예요. 늘 소유 중심인 거예요. 겉옷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죠. 근데 예전에 갖고 있던 기준 그대로를 놓고 봐도 너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준을 내려서 소위가 요거 겉옷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지도자로 삼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이 기준을 다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 어렵죠? 예. 제가 지향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안 어려운 겁니다. 안 어려운 거. 선우에 안 어렵지? 노트 필기 잘해. 노트 필기를 잘하면 상을 받아. 하나님이 심판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 하시겠다 선포해요. 첫 번째는 제거하는 거예요. 싹 치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겠다.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엉망진창인 그런 삶의 모습이 돼요. 세 번째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라도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래봤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봤자 사실은 아무 효용도 없는데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만드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엉망진창인 지도자를 세워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도저히 지도자를 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녀석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녀석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지도자로 삼을 만한 녀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한테라도 어떻게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해가지고서는 애걸복걸해서 자격도 안 되는 녀석을 지도자에 세워놓는 것. 그게 바로 그 사회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다음에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요. 죄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죄에 대한 설명도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죄를 범했는지 보편적인 설명을 해요. 그 보편적인 설명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셨죠. 왜 심판받았느냐? 그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금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불행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람 만드시려고 역경을 던져준 게 아니야.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셨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웃을 향한 죄악들입니다. 일상생활을 향한 죄악,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근데 그것도 다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죄악들인 거죠. 그러고 나선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아주 평범하게 설명했어요. 9절을 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만 이렇게 보면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 애들도 그렇죠. 어른도 마찬가지. 얼굴 쳐다보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절 두 번째 줄,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죄를 숨길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로 기침을 숨길 수 없고 사랑을 숨길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그랬죠. 죄악도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죄도 숨길 수 없어요. 왜 죄를 숨길 수 없을까요? 죄는 냄새가 나거든요.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안 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길거리 나가보면 알아요. 관악구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1번 점집이에요. 교회보다 점집이 많아요. 2번 뭘까요? 술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이야기 듣던 게 있었어요.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술집 쳐다보고 다니지 말아요. 언젠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희 동네는 술집이 많았어요. 술집이 많아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 보면 큰 집이 있습니다. 술집 이름이. 사람들이 큰 집에 들어서 한 잔. 거기서 나온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작은 집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2차로 2잔. 거기서 나오다 보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 나가보면 술집들 천지인 거죠. 술집들 천지. 도대체 서울대 입구역에는 왜 모텔이 그렇게 많은 거죠? 왜 그렇게 모텔이 많은 거예요? 서울로 여행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죄가 숨길 수 없게끔 그 얼굴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시간들을 보시면, 여러분 책장에 꽂혀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노트북에 무엇이 깔려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다 보여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할 때 너희 안색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 안색만 쳐다보면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너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 길거리 나가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지. 얼마나 동성애를 하는지, 얼마나 죄를 범하고 얼마나 뇌물을 받아먹는지 다 알 수 있지. 마찬가지로 너희 사회도 똑같아.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나가봐. 길바닥 나가면 죄를 어떻게 범하고 있는지 뻔히 다 보이잖아. 뻔히 다 보이잖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죄를 다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15절까지가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악인데,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하는데 이 학대를 하는 통치자들이 어떤 심성이냐면 아이 같고 여자 같다. 이 어떻게 보면 여자를 좀 비하한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자 같은 마음, 아이 같은 마음으로 통치자들이 학대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백성들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악한 길로 다니게끔, 어지러운 길로 다니게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유혹하는, 그게 통치자가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다. 매우 중요한 죄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불행한 일이지만 백성은 통치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안 끌고 가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늘 그렇게 명령하셨죠. 네가 네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지도 마라. 통치자는 백성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크죠. 여러분, 몇 번에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럴 때도 있죠. 헌금을 안 해요. 그 일종의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교회를 바꿔요. 근데 나라는 통치자를 뽑아놨는데 통치자가 죄를 범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죠?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11조는 안 낼 수 있지만 세금은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통치자가 악한 길로 가는데, 악한 길로 백성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을 안 낼 겁니까? 가서 총으로 쏴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죠. 이민 가든지. 교회는 바꾸지만 어떻게 또 나라를 바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나 가족들은 소극적으로 끌려가죠. 소극적인 어떤 의사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나쁜 데로 막 가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저항하려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유혹해서 어지러운 길로 끌고 다닌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한다. 뿐만 아니라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게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의 물건을 탈취하는 거예요. 탈취하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통치자들이 얼굴에다 맷돌질을 할 만큼 포악하게 행동하는 거죠. 탈취하고 포악하게 통치를 하는, 그게 통치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이에요. 이게 참, 우리는 요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거예요. 예전에는, 옛날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패는 게 뭐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패고 죽이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통치자들이 권력을 갖고서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탈취한 물건이 집에 있다고 하잖아요. 정당한 봉급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왕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원과 재물들을 탈취를 했다고요. 자기 봉급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탈취해서 착취해서 그래서 자기 부를 늘리는, 성경을 보시면 부한 사람을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 나오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통치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구약시대 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은금이나 말을 많이 갖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후진국가냐면 통치자가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긴 돈이냐? 정당한 봉급을 받아서 생긴 돈이 아니라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돈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29만 원만 갖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요. 어디다가 어떻게 숨겨놨는지를 알 수 없어서. 이 불행한 일인 거죠. 통치자가 탈취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챙겨 먹고 사는 그런 죄를 범한다. 그런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냐면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지 돼요. 이 말씀 드리고 뒤로 더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통치자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과 지금 내용을 한번 붙여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죠? 통치자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통치자들은 누구였죠?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탈취하는 자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통치자를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누구의 죄악 때문인가요? 물론 통치자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면 통치자만 죄를 범한 건가요? 그 통치자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통치자들을 의지하고 그 통치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몽땅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통치자를 쓸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서로 학대하면서 살아요. 왜 서로 학대하면서 살까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통치자들이 서로 학대하면서 살았거든요. 통치자가 백성을 학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통치자를 쓸어버리니까 서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고 지내는 거죠. 이게 아주 불행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가끔씩 후배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후배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돈 뜯어먹고 간음하고 아주 난리법석인 그런 교회에 부임했어요. 부목사로. 큰 교회니까 간 거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그냥. 집에서 판판히 노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걸 잘 보고 난 안 따라하려고. 나쁜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쳐다보고 나는 안 따라하려고. 정말 무서운 게요. 거의 대부분 따라해요. 보고 나쁜 건 줄 판단해서 나는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가요. 그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참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백성이 범하는 죄를 보세요. 16절이 한 구절 나왔는데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여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이 갖고 있는 죄는 교만한 죄, 교만한 죄. 뿐만 아니라 정을 통하는 눈, 그건 이제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죄. 어디 가서 내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까? 그리고서는 눈을 번뜩이며 걸어다니는. 그렇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이 상대자를 찾는, 섹스 파트너를 찾는, 그러고 지내는 게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다.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이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유혹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는
이게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시면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땠느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엔 일반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도다. 그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뭔가요? 첫 번째,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해서 탈취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무엇이냐?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교만한 모습으로 음란하게 살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 너희가 범하고 있는 죄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될 순서인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올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죄악, 심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느냐? 17절을 보세요. 사실 앞에 나왔던 심판과 똑같아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죠. 정수리가 맨 꼭대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키가 작으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말은 하나를 전제합니다. 머리를 맞는 거죠. 머리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나야 머리에 딱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딱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치스럽게 하시는데 온 사방을 다 두들겨 맞게끔 하시겠다. 머리 꼭대기까지 두들겨 맞게 하시겠다. 아까도 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머리 조심하셔 이러면 조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키가 작아서 걸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 같은 거 이렇게 따라 마시는 것도 곧장 딱 이렇게 하면 돼요. 키 큰 애들은 은수나 이렇게 키 큰 애들은 수그려야 되죠. 이렇게 은수나 아니면 원준이나 이렇게 키 큰 사람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때려 눕혀야죠.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쥐어 패야죠.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나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음란하게 행동을 하니까 일단 두들겨 패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를 몽땅 다 두들겨 패서 온 사방 다 딱지가 생기게끔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18절 보세요. 제거하신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제거한다. 심판의 첫 번째가 제거였죠.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다 제하시겠다. 갖고 있는 것도 징그럽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교만하게 음란하게 살고 있었죠. 그걸 갖다 하나님이 싹 다 지워버리시겠다.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머리가 반짝반짝하고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도자를 향한 심판 첫 번째가 뭐였죠? 제거해버리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풍요로움들 내가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뭐가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삶이 나오겠죠. 엉망진창인 삶. 24절을 보세요. 심판받은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지도자를 향한 첫 번째 심판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지도자를 고관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냥 무질선,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심판이 뒤에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애걸복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 자격도 없는 사람, 남편 역할도 하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목상의 남편이라도 되어달라고 붙들고서 애걸복고를 하는, 그게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 내용을 보시면 지도자를 향한 심판과 백성을 향한 심판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죄범했던 그 모습을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제거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세 번째로는 그래도 뭔가 울타리가 필요하니까 명목상,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명목상이라도 나의 통치자와 남편이 되어달라고 애걸복고라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자, 이제 힘을 냅시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지껏 했던 이야기는 좀 무서운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과 죄악을 선포하신 다음 이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몇 가지 선포하셨을까요? 3가지 선포하셨습니다. 왜 3가지 선포하셨을까요? 심판을 3가지 선포하셨거든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2절부터 보세요. 2절. 좋은 내용이니까 제가 꼼꼼히 읽고 간단히 설명하더라도 꼼꼼히 읽고 말씀드릴게요. 2절.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심판 1, 그날에. 심판 2, 그날에. 심판 3, 그날에.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표현이.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싹과 소산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먹고 살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먹고 살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싹과 소산을 주시겠다. 원래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쓸어버리겠다죠. 너희가 갖고 있던 것, 너희가 의지하던 것, 너희가 이것만 있으면 돼 붙잡고 있던 것 내가 다 쓸어버리고 치워버리겠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세요. 구원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고 공급해주겠다. 그냥 단순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통치자는 줄 수 없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의 것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고 공급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씻겨주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들로 칭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죠. 백성들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지도자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백성들도 쓸어버리셔서 아주 무질서한 상황이 됐어요. 엉망진창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고관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그 모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당한 모습 속에서 어떤 구원을 약속하시느냐면 거룩하다 칭함받는 백성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지도자를 쓸어버렸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어떤 구원이 주어져야 되냐면, 내가 새로운 구원자를 주마, 새로운 통치자를 주마, 내가 의롭고 신실한 통치자를 주마. 이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지도자가 없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온전한 통치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사실은 말이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통치자를 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을 새롭게 하마.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마. 거룩한 통치자를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통치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백성들이 신실한 자들이 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내가 씻어서 청결하게 만들어주마.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십니다. 근데 메시아를 주시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백성들을 통치자로, 백성들을 신실한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무엇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구원일까요? 당연히 그 악한 지도자를 쓸어버리셔야죠. 치워버려야 됩니다. 옆으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런 목회자, 신실한 지도자를 주시면 그것은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이에요? 신실한 지도자, 신실한 통치자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악한 죄악들이 씻음을 받는 청결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탈취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게 되었습니다. 악한 지도자 때문에 저 자식도 심판받고 우리도 다 지금 심판받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통치를 주십시오. 그게 물론 당연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보혈로 씻김받은 청결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니까요. 세 번째 구원입니다. 마지막 5절 6절인데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것이고,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는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시는 것이 세 번째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심판을 받으면 세 번째 심판 내용,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통치자, 나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는 남편,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통치자가 필요하고 명목상이라도 남편이 필요해서 애걸복걸하게 되는, 그게 심판받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하리라. 내가 임하여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통치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내가 너에게 바람이 불 때, 햇빛이 쬐일 때 아늑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너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구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탁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두 줄로 나눠서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심판 선포합니다. 그 다음엔 죄악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선포하고 맨 마지막에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요? 범했던 모든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싹 다 쓸어버리시고, 그래서 결과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엉망진창인 그런 삶만이 남게 되고, 도무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라도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릴 것이다. 이게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 심판받은 모습이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하며 지도자도 죄를 범하고 백성도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똑같이 세 가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 모두를 내가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임하여 참된 피난처가 되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안 범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또 저도 준비하면서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본문의 주제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만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도식적이고 또 너무 당연한,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 포악을 행하며 우리 것들을 탈취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도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처럼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통치자와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늘 욕하고 저건 옳지 않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늘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죄악 가득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쪼록 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로 인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